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1문부터 7문까지 했습니다. 1문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기록이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원리들을 기록한 것이 곧 성경이니 성경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성경을 따라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넘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 밖에는 오직 한 분 다른 신이 계시지 않다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속성 중에 애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애정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이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사 정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손에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그 애정이 어떻게 이 세상에 표출이 됩니까? 라는 창조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같이 8문, 9문, 잘하면 10문까지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8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제: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룬 미리 계획된 예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자, 답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신 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모든 것은 창조로 나타나고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 안에서 역사, 운영하심으로 곧 이걸 섭리라고 하는데 이 섭리로 나타납니다. 그 일로 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주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지음받은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애정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우연히 온 것이 결코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계획 애정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만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저 한낱 물질 또는 생물, 동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풀 한 포기를 소중히 여기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섭리를 느끼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무엇만 중시 여길까요? 자기 자신, 조금 더 확대하면 가정, 조금 더 확대하면 인간, 이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자일수록 그렇지만 믿음이 더 큰 자일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까지 그 믿음의 영역이 넓혀가더라.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헛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전부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여기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속성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26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못생긴 제 얼굴을 자주 보지 않도록 성경을 보도록 제가 자꾸 읽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만드셨습니다. 길 걸어가다가 화가 난다고 돌을 함부로 차시면 자기 발만 아픕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차려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좋게 넘어가심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장미과는 장미같이 생겼어요. 사람은 희한하게 눈이 다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개입니다. 모든 만물이 굉장히 질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질서의 속성을 갖고 계시기에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타내셨지만 그 질서를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질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똑같은 게 없습니다. 사람도 쌍둥이도 비슷하지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장미도 다 장미라는 건 알지만 꽃잎이나 모양은 전부가 다 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하구나. 맛도 다릅니다. 촉감도 다릅니다. 색깔도 다릅니다. 정말 모양도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이 다양성이, 하나님이 풍성한 다양함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속성은 그 만물에 담지하고 있는데 담지된 걸 보니까 너무나 다양하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아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 때 획일적인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진 하나를 말하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생각 가져야 됩니다. 같은 성품 가져야 됩니다. 같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보여주었듯이 굉장한 다양성을 허락해 주셨더라.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피조물은 절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봐도 이 땅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피조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되어지는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굉장히 질서 있고 다양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 분 하나님과 연결됨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만물을 통해 보므로 하나님의 속성도 이와 같구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호 의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키도 다르고요, 얼굴 모양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나 여러 가지 능력도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많이 줌으로 인하여 서로 도우라, 그 차이를 서로 메꾸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여 의존하여 함께 공존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피조물 속에 또 우리 속에 담지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창조 해놓고 하나님이 멀리서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만드신 피조물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까요? 역사하고 계심을 섭리라라고 부릅니다. 멀리 떨어져서 너희 맘대로 해봐라, 너희에게 모든 걸 부여했으니 이제 나는 가만히 쳐다보고 너희들이 잘하나 못하나를 보고 판단하는, 심판하는 심판주 하나님으로만 나는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관을 가졌던 게 바로 15, 16세기에 자연과학이 신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신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저 밖에 계셔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껏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따라 유익을 따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신앙적 모습이 서양의 이신론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는 효력을 발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밖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셨다. 그 안에서 운영하고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한번 보겠까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손이 좀 바쁘지요? 조금 바쁘게 손과 눈을 조금 빨리 하십시다. 다니엘서 4장 3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세상 안에, 피조세계 안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처음과 끝 하나님의 다지만 중간에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가 좀 읽었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저 보이는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것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하고도 계십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바 예정하신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나타냈습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운영하면서 섭리하면서 그 뜻대로 역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예정한 플랜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피조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냄입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물으면 성경이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전파한 것,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복음인데 이거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당신을 드러내심입니다.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회방시켰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불순종함을 다시 회복시켜 더욱 충만하게 하나님과 같이 보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단순히 만들어 놓고 우리 피조 세계 안에 우리 나름대로 피조물들이 자기의 특징만을 드러내도록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만드셨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같은 우리여야 되고, 가장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드러내십니까? 만물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진 의도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미는 절대 장미만을 냅니다. 탱자가 절대 귤을 내지 않습니다. 꼭 탱자는 탱자만 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때는 선을 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악을 내기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내는지. 가장 가까이 닮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피조물 중에. 그런데 어찌하여 이 가장 가까이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만도 못한 그와 같은 단절된 죄악된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완전히 은혜로 덮으사 그 영광을 당신의 능력으로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창조와 섭리로 나타내셨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구항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한번 화면에 띄워줄 수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됐죠?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말해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같이 또 답을 읽습니다.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합니다.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은 것들은 전부 다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래서 무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서야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로부터 모든 만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라고 하니 궁창이 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으라 말한 대로 그렇게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이 애정된 뜻이 들어가 있어 이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권능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로부터 만드셨어요. 무로부터, 무가 아니고 무입니다. 요즘 무값이 비싸서, 대추값이 비싸서 김장 담기 힘들죠. 이제야 아시고 웃으시네요. 무로부터입니다. 무로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하루에 못 만드셨을까요? 이런 의문이 안 듭니까? 왜 6일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무로부터 권능의 말씀으로 다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 연로하셔서 피곤하신가? 6일이라는 날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지요. 왜 6일이 필요했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신 사역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해당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아담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에 온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멸합니까? 아니면은 얼마든지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멸할까요?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국의 이 무교 때문에, 만주지방의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왔던 무교 때문에 모든 영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런 종교적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교에서는 영을 영원 불멸의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입니다. 그렇죠? 천사도 그렇고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그렇고 우리에게 피조물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 영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지요.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딱 잘라가지고 싹 집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범신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영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 또는 천사나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영은 피조되어진 영입니다. 영원 불멸한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무로부터 유를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전부가 다 피조물인데 이 영도 포함이 됐는데 여러분, 영원 불멸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없애도록 한 것은 육체, 눈에 보이는 것만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붙드사 그것을 소멸치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불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하나님이 놔버리면 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얼마든지, 심지어 뭐라고도 말하겠습니까? 아골 골짜기에 뼈들로도 돌들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그에게 영을 주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 우리의 영도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을 붙드사 멸망시키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그 붙드신 영이 있는데 딱 두 군데로밖에 못 가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지옥으로 가든지 두 군데로 가도록 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과 유사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서 마지막 만드시고 이 사람을 위하여 피조물을 하나씩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어 육체적인 삶에 최적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와 같은 삶은 6일은 육체적 활동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최적의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이 계산하시기에 6일은 애들에게 본을 보여줘서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루는 거룩히 구별해 살도록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서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라가 아니고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6일 동안은 육체적 활동하셔야 됩니다. 하루는 영의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의 활동을 할 때 육체적 활동을 해도 되는데 목적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육체적 목적을 따라는 열심히 6일을 하지만 하루는 반드시 영의 목적을 따라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소생하여 올바른 육체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더라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쉬셨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권능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언어일까요?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말이 있기도 전에 바벨탑을 쌓아 그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다양한 언어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겠구나.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어떤 뜻이 표출된 것을 말하는구나. 이 말씀은 로고스구나.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주 예수라고 표현하기보단 제2의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여 드러낼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로고스가 직접적으로 피조세계 창조에 동참하셨구나. 권능의 말씀으로. 근데 이 권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라는 말로도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여기까지 들어가지 맙시다. 다음에 하십시다. 자,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어요? 좋았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가지신 속성이 다 합하면 뭐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그 뜻이 모든 피조 세계에 그대로 들어갔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너무나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뭐가 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만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예? 여러분, 꼭 뱀을 싫어하신 분이 계셔요. 쥐를 또 싫어하신 분도 또 있죠. 곤충을 또 싫어하는 또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부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입니다. 정말 천천히 보면 되게 아름답습니다. 지렁이 보고 아름답다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려나? 1시간 내내 쳐다보시면 뭐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정말로 기기묘묘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생존하려고 할까? 참 놀랍습니다. 지렁이가 없으면 땅이 비옥하지 않지요. 그 모든 땅을 먹고 뱉어내면서 비옥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대상은 누구죠?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망시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조금은 사람도 두려웠죠. 하도 악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육체적 생명을 해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일하게 주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나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만 두려워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많이 갈 수 있네요. 예. 자,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자, 답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남녀를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봐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형상이라는 말을 눈에 보이는 외적 형태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분만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속성을 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조금 다른 표현하면 모양대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드셨다. 완전히 하나님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을 닮은 꼴로,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나 아빠 닮은 사람들 꽤 있지요. 아, 참, 쟤 보니까 제 부모가 누군지 금방 아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닮았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형상, 모양, 닮은 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으로 결부시켜서 그것과 같다라고 말할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을 다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과 유사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혼자 만드셨나요? 아니죠. 먼저는 아담을 만들고 그가 잠든 뒤에 그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전부가 다 암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해요. 너무 보기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굉장히 완벽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완벽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보기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사는 그 인생길이 완전할 수 없음을, 무언가 결여되어 결핍되어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누굴 주지요?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서로 도우라라는 거지요. 이 도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요, 서로 간에 완전하시지만 독립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여 그 사랑을 구현하듯이 인생길에도 서로 도와 사랑을 구현하여 사는 것이 완전한 인생이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구현할 만한 암수를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피조물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의 형상은 넘어가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어떤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 속성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걸 닮아 이 땅에서 거룩하게, 피조물과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피조물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그분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도록 살게 함이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져 있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현격하게 다른 피조물과는 비록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완벽하게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피조물을 갖지 못한 부여된 두 가지가 있지요. 너희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 라는 것은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주었지만 사람에게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그와 같은 임무와 어떤 권한, 특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정복하여 당신의 뜻대로 한 것과 같이 너희는 이 피조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나와 같은 속성을, 권한을 부여하니 너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이 땅에 부여하여 만물의 영장이라. 모든 만물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표적인 역할을 우리가 갖고 대리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왕이 모든 국가를 통치하듯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정복과 다스림을 말할까요?
라고 할 때는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시죠? 네? 어떻게 만물을 다스릴까요? 어떻게 섭리하고 계실까요? 무엇으로 섭리하고 계실까요? 다스리고 계실까요? 라고 물을 때는 완전히 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을 이제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는 어떤 다스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최상의 인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만물과 우리를 다스렸죠? 예? 무엇으로요? 두 가지입니다. 좀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부드러운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다스림을 부여받은 우리도 만물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다르게 다스려 왔어요. 바로 이 문제가 근대 서구에, 특별히 북미에서 나타난 기독교의 문제였습니다. 뭐죠? 서부 개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우리는 마음껏 정복해야 됩니다. 온 세계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인간 밑에다 딱 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왕처럼 군림하는 정복과 다스림을 그렇게 함으로 만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으로 인하여 완전히 훼손이 되고 파괴가 되어 지금 우리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인류 역사상 더운 5년 동안 가장 더운 날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피조 세계가 파괴되어진 그 모든 재앙을 인간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다시 교정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피조물을 우리 인간 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에 두고 인간과 피조물을 동등하게 두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말씀과 사랑으로 다스리라. 우리의 것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청지기라 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것이니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청지기로서 관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빨리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 우리의 뜻대로 고속도로 쫙 놔버리고 우리의 편리대로 철도 쫙 놓고 건물도 만들고 이와 같은 생각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권능과 섭리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것을 꺾으려다가 주춤하게 됩니다. 생각하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이 안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창조 피조물을 대한 우리의 모습이라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뜻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창세기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 파괴되어진 뒤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그분이 이루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처음에 의도한 바대로 생활하십시오. 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고 피조 세계의 창조 피조물을 대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